오늘 참 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25절까지도 해야 되고 또 히브리서를 마지막으로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도 또 정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을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마지막 권면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총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 부분에 보시면은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 공동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공동체가 드려야 되는 제사, 진정한 제사가 무엇이냐라는 문제를 7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 이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부분으로서 이 사랑의 대상들을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1절 말씀에 보시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배경 설명을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교회,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서는 어디가 중심이었죠? 가정이 중심이었죠. 가정이 중심이다 보니까 당연히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중점으로 모여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가정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형제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보면 좀 직접적으로, 물론 형제라는 단어들을 많이 확대 해석하면 좀 다르게 얘기했지만 그거는 보면 2절에 확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단순히 형제라고 봤을 때는 형제를 사랑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하라, 이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속하라라는 단어가 이 메노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고, 명령형인데요. 그냥 계속하라는 건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현재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하는 동작에 대해서 계속해야 할 때, 그리고 진행적으로 해야 할 때, 그리고 반복적으로 해야 할 때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는 것이고, 딱 한 번의 동작을 명령할 때는 과거 명령형을 사용하는 것이 이 헬라어, 이 그리스어의 문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형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마디로 좀 쭉 계속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 형제 사랑하는 것에 더 확대가 됩니다. 형제 사랑에서 그러니까 이웃까지 확대가 되는데요. 당연한 수순이겠죠. 이 가정교회를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가정교회 형태에서 이제 더 확대된 전도를 했으니까요. 확대된 사람들로 혈연 관계를 넘어선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가정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혈연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를 그 어떤 모범을 보인 부분을 설명을 하시면서,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그 손님을 대접했던, 천사를 대접했던 일, 천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손님을 대접했던 일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순간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한마디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런 혈연 관계가 가진 사람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했을 때 결국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복, 그것이 바로 생길 수 있다. 그런 복이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공동체의 사랑 가운데서 비롯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본문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에 있는 것 자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 시기에 이 지금 수신자의 공동체가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것이 분명하다면 3절에 보시면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있는, 갇힌 자들이죠. 이 갇힌 자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2세기의 어떤 사본이나 이 글 문서에 보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공동체가 만약에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간수에게 뇌물을 줘서라도 그 공동체가 갇혀 있는 그 장소에 같이 있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2세기에.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감옥의 형제와 실제로 함께 삶을 공유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4절부터는 가장 작은 공동체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라는 것은 가정, 그러니까 부부 뭐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 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오류, 사랑을 해야 되는 대상에 대한 오류의 신뢰들을 들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4절에 사랑의 대상에 대한 오류로서 혼외정사를 얘기를 합니다. 혼외정사를 통한 간음, 음행을 언급하죠. 그러면은 지금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고 또 그 결과는 뭘 말하는 거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그 오류의,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오류의 신뢰의 두 번째인데요. 또 하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오류가 나오는데, 그 뭐냐 하면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금 배교를 해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면은 지금 공동체,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의 공동체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리스도의 공동체, 기독 공동체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금에 있는 언어로 말한다면 좀 왕따 공동체였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왕따 공동체였기 때문에 끝도 없는 핍박, 그 다음에 고난 속에서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10장 32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빛을 받은 후에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33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온갖 비방과 환난의 구경거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신자의 공동체가요. 그리고 34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된 공동체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소유가 다 빼앗겼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풍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뭡니까? 그런 것을 피하고자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돌아갔고, 이방인들은 이방인 자신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들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핍박과 고난 속에 자신들이 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족한 줄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먼저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돈을 비롯한 모든 실존들이죠. 모든 실존들이 있다가도 없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5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히 우리에게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그분 하나님이시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런 돈이나 다른 것들은 있다가도 없는데, 지금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그런 돈들이 아니라, 돈이라 하는 것은,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실존들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인데,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영원히 너와 함께 있다. 실제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것,
돈이나 현실적인 권력에 많이 의지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현실적인 실질적인 유익 때문에 거기에 몰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거기에는 상당히 둔하면서 사실 우리에게 지금 돈이 있느냐, 권력이 있느냐, 인간관계는 어떠냐, 여기에는 굉장히 민감해하는 이 현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6절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저자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118편 6절을 인용해서 결국 여기 보시면 자막에 나와 있죠. 여기 6절을 인용하면서 그 인용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8편을 인용한 이유, 6절을 인용한 이유가 말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지금 여기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가요? 시편 18편 8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똑같은 시편 18편 8절에 보시면 두 절 더 뒤로 가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요, 9절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권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성도님들,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유익을 주십니까? 그게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현재 지금 만족하십니까? 지금 시편 18편은 여러 가지 원수들이 애워싸고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 여호와께서 했던 사례들을 근거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 찬송시입니다. 찬송시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찬송시입니다. 따라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 시편 18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그런 신뢰들이 있다면 히브리서 이 독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만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고 싶은 것이죠. 이제 7절부터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이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렇다면 공동체가 드려야 하는 제사가 무엇이냐, 그리고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 리더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지금까지 공동체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은 그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딱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었다. 나중에 보시면은 기독교회들이 결국에는 이 알려주었던 이 말씀이 희미해졌을 때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단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단, 그노시스주의라든지 여러 이단들이 1세기부터 발생하게 되고 결국에는 2세기 때 왕성하게 되는 현실을 보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들이 희미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건 9절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에 놓여 있는 공동체에게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리더들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결국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들에 대해서 세 가지 행동을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체가 그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지시하는 세 가지 행동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다 세 가지 행동이 다 명령형이 현재 명령형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공동체가 가져야 될 행동 양식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행동 양식을
현재 명령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하고 반복하고 진행적으로 그 행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은 그 지도자들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들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생각하라가 바로 문해모니오라고 해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기억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면서 기억하고 회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그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지도자들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회상해야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적으로, 한마디로 내 삶에서 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마찬가지로 현재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주의하여 봐야 되는 거죠. 뭘 보느냐 하면은 그들의 행실. 그들의 행실은 뭐냐면은 원문의 뜻은 삶의 태도,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하나의 행동만을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의 전 라이프 스타일을 다 보는 거죠. 그리고 종말이라는 것은 에크바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종말이라는 것은 그들의 마지막, 그들의 끝, 종국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여 보라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정확히 관찰하는 거죠. 정말 사진 찍듯이 보라는 겁니다. 지금 공동체의 리더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고 또 종국에는 어떻게 그들이 삶의 결말을 이루었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사진 찍듯이 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도자들이 어떤 결말을 맺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그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배교의 수순을 밟지 않고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진 찍듯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동에 대해서 또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7절의 마지막에 그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받다라는 이 단어가 뭔 뜻이냐면 모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따르다라는 단어입니다. imitate라는 뜻입니다. follow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모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현재 명령을 쓸 수 있으니까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모방해야 된다. 한마디로 그들은 어땠다는 겁니까? 롤 모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제가 좀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은 언젠가 제가 남수단에 있는 흑인 아이들이 59명이 의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59명이 왜 의사가 되었느냐라고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였냐면은 사실 그 59명의 의사가 아니고 그 59명에게 영향을 끼쳤던 이태석 신부입니다. 남수단의 슈바이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거는 뭐냐면은 그 남수단의 59명의 의사, 정말 한 명도 배출하기 힘들었던 그 의사를 배출하기 힘들었던 그 남수단에서 59명의 의사를 배출하는 그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너는 왜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굉장한 대의를 가지고, 큰 뜻을 가지고 남수단에 의사가 없으니까 저기에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남수단의 의사가 되기를 원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59명의 그 남수단의 그 젊은이의 의사가 되려고 하는 그 의대생들의 그 이야기들 속에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냥 이태석 신부님을 따라가고 싶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진짜. 그런데 그 부끄러워하는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따라가야 돼, 영원히 모방해야 될 한 분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엄청난 말로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한 대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은 우리가 인간을 바라볼 때 어떤 이야기를 말하면 인간 저럴 줄 몰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 저럴 줄 몰랐어.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변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결혼했는데 옆에 있는 우리 아내가 한결 걷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인간은 변합니다. 인간은 변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교회사를 인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뭐라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교회사를 공부할 때도 교회사 속에 어떤 인물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교회사 속에서 인물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분이 진짜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것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변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어느 이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분을 소개하는데요, 그분이 누구이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그 자체이다. 한마디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다른 이가 되신 적이 없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다른 이가 되신 적이 없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가끔 가다가 좋은 사람으로 저 사람을 대했다가, 어떨 때는 나쁜 사람으로 대했다가, 화난 사람으로 대했다가 계속해서 변하는데, 이분은 한 번도 다른 이가 되신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가 말하는 과거나 오늘 말하는 현재나 영원을 말하는 미래에서도 그분은 같은 사람이었고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 일관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적 존재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면 다른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따르거나 마음을 굳게 함에 있어서 은혜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서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다른 방법, 음식으로서 굳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브로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브로마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유대교에서 허락되거나 금지된 품목, 고기, 음식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브로마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음식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굳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유대교에서 말하는 음식법으로 마음을 굳게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의 대표가 되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결국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율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 음식법으로 마음을 굳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대신에. 유대교의 음식법은 어떻습니까? 식탁의 교제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나누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음식법이 바로 유대인들의 표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을 굳게 한다라는 거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들과의 관계성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으로 그들이 살려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마음을 굳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분명 9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9절 하반절에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일 때는 이단 취급받았으니까 같이 식사도 안 해주고 같이 한 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했는데, 유대교로 돌아가니 음식법으로 이제는 같이 할 사람들이 생겼어, 관계할 사람들이 생겼어 라고 하며 그들은 유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삶에서 유익은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유익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약간의 유익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유익 자체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더 나가서 10절에 보십시오. 속죄일에 대한 규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죄일날 짐승을 잡게 되면 11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1절에 영문 밖에서 육체는 불사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는요,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실제로 어떤 일을 봤냐면 육체는 영문 밖에서 다 불사르고 피만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은 대제사장이 먹을 전혀 짐승이 없죠.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유익도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당시 제사장들이 속죄일 외에 드리는 제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의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익을 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생각해야 됐던 건 뭡니까? 이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렇게 알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제사이다 라고 알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속죄일 외에 고기를 잡으면 이제 우리는 고기 먹는 날이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들이 되어갖고 그런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재물을 맡기는 유대인들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2절에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땠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영문 안에 있는 유대 공동체가 아니라 영문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아가자라는 표현도 가정법 현재를 쓰고 있어요. 가정법 현재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가정법 현재는 계속적으로, 진행적으로, 반복적으로 행위를 뭔가를 얘기할 때 현재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나아가자라는 것이 뭡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지금 예수님의 자리에 덜 도착해서, 지금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데 덜 도착해서 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도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나아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영문 안에 있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영문 안인가, 영문 밖인가,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에 있는 향소, 너희가 지금 향하는 장소가 아니라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영문 안이냐? 영문 밖이냐? 답은요, 지금 너희들은 영문 밖에 이미 있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너희는 지금 영문 안에 있어서 지금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한창 나아가야 돼, 덜 나아갔으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있는 장소는 어디냐? 너희들은 영문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너희는 영문 밖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므로 영문 밖에 있는 예수님의 가치, 그 고난의 삶, 그분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이야 라고 말하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문 안에서 영문 밖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영문 밖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공동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4절에 여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14절에 보시면 여기 여러분이 있는 그곳. 지금 여기는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영문 안을 말하는 거죠. 영문 안에는 지속하고 영원한 도성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위에 있는 영원한 도성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 위에 예루살렘, 그 도성.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히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내산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시온산에 있다고. 우리는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러므로 그 도성은 영문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고, 그리스도의 계획으로 움직이는 도성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성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삶을 규정하는데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에 맞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는요,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입술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말들이 다 어떤 것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단어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온갖 정치적인 이야기들, 온갖 예수님 외에 다른 이야기들, 그런 제사 연속으로 1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삶으로 확대를 하고 있어요. 16절에 선을 행해야 된다,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2개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같은 거 2개 가지고 있으면 나 하나, 내 2개 가지고 있으니까 너 하나 줄게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코이노니아의 개념은 우리가 다 모아서 다 공평하게 n분의 1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의 개념이에요. 내가 있으니까, 나는 2개 있으니까 넌 1개 줄게,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무조건 함께 나누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행위를 16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와 같은 제사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상하지 않나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분명히 지금 뭐라고 하니, 그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는 뭐라고 말하냐? 선을 행하는 것이고,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고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 이와 같은 제사. 분명히 이거는 삶의 행위인데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와 같은 제사. 그리고 뭐라고 하냐? 이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제사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당연히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제사라고 생각했겠죠. 그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 그거는 제사가 아니야. 뭐가 제사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제사야. 그리고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연스러운 행위입니까? 이게 바로
당시에 성전에 가서 드리는 제사가 유대인들의 표지였다면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배지인 것이죠. (17절에) 이어서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6절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사가 행해지는 공동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에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상한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그 리더들을 어떻게 칭하고 있냐면은 자신들이 청산할 자이다. 자신들을 강하여 청산할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청산할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청산하다라는 뜻이 이 아포디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포디돔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청산한다 할 때 뭘 얘기하죠? 도로 주는 걸 말하는 거죠. 전하는 걸 말하죠. 빛을 모두 갚는 걸 말합니다. 되돌려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청산하다는 단어가.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리더들이 이 청산할 자이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해석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준다는 것은 리더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공동체를 살피면서 뭔가를 주는 행위라고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면 지금 지도자들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청산하다는 행위는 앞에 공동체의 영혼을 경성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너의 영혼을 살피는 겁니다. 그 너의 영혼을 살피는 시간과 청산하던 시간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후의 행동이냐면은 경성하는 시간과 청산하는 시간 가운데 청산하는 것이 후의 미래의 일이고 경성하는 것이 전의 일입니다. 만약에 청산하는 것을 도로 주어서 뭔가를 주는 행위로 거기에 포인트를 찍어서 만약에 지도자들이 공동체에게 뭔가를 주는 행위로 청산한다는 단어를 쓴다면은 경성하는 행위의 시점과 그리고 청산하는 시점이 동일시 되겠죠. 그런데요, 청산하는 것은 뒤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청산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주어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 정확한 설명을 주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일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언제요? 경성하는 것은 전의 일이고 청산하는 것은 후의 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번역, 청산할 자이다라는 이 번역을 GNT라고 해서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GNT라고 영문 번역입니다. 영문 번역, Good News Translation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GNT에서는 Since they must give to God 이렇게 됐습니다. An account of their service. 그래서 그들의 지금 사역에 대한 모든 설명,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명세표, 그 명세표를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주어야 한다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GNT는요, Good News Translation은요, 새 번역을 한번 보실까요? 새 번역은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이다. 공동 번역은요, 보시다시피 보시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장차 하나님께 자기가 할 일을 낱낱이 아뢰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라고 해석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건 언제 일이죠? 결국 공동체를 살피는 이 시점과 청산하는 것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지금의 지도자들이라고요. 그럼 그 지도자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보고할 때 어때야 됐습니까?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의 맡은 일
어떤 일들을 보고 합니까? 공동체의 영혼이 잘 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될 수 있도록 늘 살피는 일을 보고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동체는요? 공동체는 이 일을 이 지도자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그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저자 또한 이 공동체의 리더의 위치에 있음을 그래서 알리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저자 자신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우리 또한 공동체의 리더,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기도하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죠. 여기 기도하라도 현재 명령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행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하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히브리서도 이 히브리서 수신자의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다른 교훈도 있어가지고 분쟁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면서 나갔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지금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런 일이 있는 가운데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지도자가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끄럼 없이 일하고 또 공동체가 그 지도자들의 이 사역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 위에 세운 리더십만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관계성은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 히브리서 저자가 포함된 리더들이 언제나 선하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하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선한 양심도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지금 현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과 선한 양심이라는 게 뭘까요? 선한 양심이라고 얘기했을 때 원문에 보시면은 칼로스 슈네이데시스라고 돼 있어요. 슈네이데시스가 양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슈네이데시스라는 것이 양심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사실은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좋을 양이잖아요. 좋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착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양심이라는 이 단어가. 그런데요, 여기 양심이라는 슈네이데시스는 실제로 도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도덕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거는 종교적 단어예요. 그렇다면 좋은 양심이라 하는 것은 좋은 마음이라 하는 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종교적 단어라면 바로 그 종교의 대상, 신앙하는 대상의 마음에 맞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게 종교적 단어라면. 결국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예수님이라면 선을 행하고 선한 양심을 갖는다는 걸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맞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에 맞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할 때에, 지도자가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공동체는 그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기도해달라. 그 기도하라를 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공동체가 살아나고 진정한 신뢰가 쌓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9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와 지금 족자 공동체에 얼마나 강력한 관계성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촉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 장면은 결국 전부터 관계성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남을 확수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관계성을 통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지금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을 20절과 22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기도 제목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권면을 시작을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다시 한 번 더요. 평강의 하나님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해요. 지금 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냈다라는 표현은 사실 이 표현들이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 어디냐면은 이사야 6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 63장 11절에서 14절에 어떤 표현과 이 이끌어내었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과 비슷하냐면 자막에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11절입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여기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기 올라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그리고 12절에는요, 12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여기에 이끌었다,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이 이끌었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인도하사, 이 단어가 바로 이끌어내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의 행위들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인간적인 개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행위였다,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사야 63장 11절 14절에 보시면 이 이야기도 모세 때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도록 인도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도 순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행위였다라는 이야기들을 이 인도하사, 이끌었다, 올라오게 하셨다라는 그 단어로 하나님의 전적인 행위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21절인데요 결국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다른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만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가 지금까지 설명했었던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끝없이 지금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를 요구합니까?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기쁘신 구속적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로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자는 22절부터 마지막 권면 인사를 합니다. 실제로 간단히 쓴 게 아닙니다. 아주 긴 문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풀려났기 때문에 같이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상황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와 이 수신자의 공동체가 정작 굉장히 개별적 공동체이지만 굉장히 한 몸처럼 끈끈하게 이루어진 공동체이고,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말하냐, 모두에게 은혜임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은혜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이 힘들어하는 이 공동체들, 이 힘들어하는 이 독자 공동체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은
영문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공동체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반드시 이루는 공동체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바로 은혜임을 말하고 있고,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공동체는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맺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것이 은혜임을 알고 있다, 그런 공동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 공동체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 공동체냐? 우리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아직 그 공동체에 도착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있어서 우리는 마치 다시 영문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신의 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염려 재리 때문에 넘어지는 좋은 땅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나 돌짝밭이나 혹시 그런 땅에 뿌려진 사람으로 생각되시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영문 밖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사람이었고, 우리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의 하늘의 도성의 예루살렘에 속한 백성이었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확신이 있는 그 고난의 공동체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한다.